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참 특별하고 그리고 저가 참 사랑하는 오래전서부터 저하고 내적 치유 사역을 같이 하시고 그때는 장로님이셨죠. 장로님의 IBM에서 일하실 때 같이 사역하면서 한국에 여기저기 세미나를 같이 하러 다니는 생각이 그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제 미국의 바이올라의 타우베트의 신학교를 하시고 얼바인 오늘있게 부목사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참 놀라운 큐티 은혜를 이제 큐티 세미나를 하시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있게 있다가 교회를 미국에 천빙받아서 교회를 섬기는데 저한테 그때 커피 마신을 이렇게 딱 멋있는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새로 오신 새신자들한테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뽑아드리면서 참 그 새신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서 목사는 참 세련됐다. 이렇게 커피를 그때만 해도 내리는 커피가 없었는데 그렇게 한 잔씩 이렇게 줬을 때 좋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기계를 사주셔갖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 말씀 속에 머물고 또 우리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안에 계신가 보네. 목사님 올라오시고 우리 제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정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서경남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이 아름다운 이 성전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5년 동안 고난 가운데도 정말 소망을 갖고 기다렸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나날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전도할 때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한 곳이죠.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당시에 막 유행하던 그러한 세상적인 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좋고 육체는 나쁜 거다, 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쁜 육체에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오시긴 오셨지만 성육신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요새 같으면 우리 홀로그램 보죠? 이렇게 홀로그램 같이 있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도 고난을 다 느낀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 같이 보이신 거다. 영지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건방지게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맞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그 복음을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 이러한 이단 사상, 세상적인 사상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를 좀 먹는 거를 배척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전에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는 사람들 보면은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했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건 뭐냐? 위조 지폐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신권을 줘가지고 계속 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에 익숙한 게 뭐냐? 진짜 진화폐예요. 진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가짜를 하나 탁 집어넣어서 주면 착하다 이상해 탁 뽑아내면 이건 위폐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기계로 바뀌었어요. 기계도 똑같습니다. 기계한테 가르쳐주는 게 위폐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진짜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계가 착하다 진짜하고 틀린 건 다 위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처음 시작하는데 2장 6절 7절에서 먼저 이단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는 걸 먼저 얘기해 줍니다. 뭐가 진짜 믿음이냐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골로새서의 핵심 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열정을 계속 가지려는 거죠. 가지려는 거예요. 정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던 기억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거기는 아멘 소리 내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없고 손뼉 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우는 사람도 없어요. 또 오늘의 교회 오니까 막 울기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가 우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의지가 없으면, 얼마나 정말 뭐 연약했으면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던 제가 오늘에 가자마자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집회 때 깨져버립니다.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날은 해피면 제가 또 친구를 데려간 날이에요. 창피하게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울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서빙고 2층 거기서. 그러고 바꿔지기 시작했죠. 그런 감격을 정말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바뀌어졌어요. 7년 동안 오늘의 교회는 그때 월요일 날은 집회가 없었어요. 강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화, 수, 목, 금, 토 다 있었습니다. 저는 영업을 맡았었는데 화, 수, 목, 금, 토를 다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때 만난 목사님이 서경남 목사님. 네. 나중에 목사님이 당신 그래도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목사가 됐지만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죠. 참 여러분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광야 생활을 쭉 하다가 매일 성막을 지고 다녔어요. 또 날아가면 성막 다 싸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고 가갖고 또 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소를 짓고 첫 번 예배드렸을 때 감격이 어땠을까요? 전 그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생각나요. 5년 동안 정말 어떤 때는 다음 예배를 어디서 드릴지 모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붙어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건 뭐 인간으로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더 편한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첫 번 헌당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 사십시오. 그것은 명령형입니다. Continue to live.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른애같이 매일 우유만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믿음이 더 깊어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합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어떻게 연합하느냐? 신비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믿느냐? 감격이 와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요.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두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왜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해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더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을 우리가 체험해가면서 우리는 더 믿음이 깊어지죠. 그래서 그 순종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할수록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것이 계속 무슨 의미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우리의 삶은 절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현실 삶 가운데 매일매일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엄청나게 밀리는 출근길에요. 자꾸만 옆에서 차가 끼어들어오려고 그럴 때 짜증나죠. 어떤 사람은 결코 안 끼워줘요. 여러분들 마음이 기쁜가요? 안 끼워주면 기쁨이 샘솟고 야, 난 진짜 안 끼워줬다 그러나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누가 끼어들려고만 그러면 들어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차 하나 끼워 들어줬다고 여러분 생명이 지장이 있나요? 네. 구원이 날아가냐? 약속 시간에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양보 못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해 주다 보니까 짜증나는 출근길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난데 마스크를 잘 안 껴요. 요새도 안 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을 옆에 앉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왕짜증이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런 사람을 찾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찾으면 뭐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그래요. 가서 그런데 그 사람 나도 예전에 잊어버리고 나갔었는데 아마 잊어버리고 나갔을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집에서 나올 때 잊어버리셨죠? 이거 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선 놀랐어요. 저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다. 딴 게 아니라는 게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고 다닙니다. 백일생 갖고 다녀요. 지금까지 2사람을 만났어요.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서 모르고 그냥 나오셨군요. 저도 그럴 적이 있는데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화를 낼까요? 안 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다음부터 그런 사람이 눈에 띄기를 바라요. 굉장히 바뀌어진 거예요. 요새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요. 별로. 와,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저는 참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축복이 임하냐? 짜증나는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환되는 거죠. 기쁨의 삶으로. 왕짜증이 기쁨을 변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말씀이요, 이 찬양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짜증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주 안에 살다 보니까 왕짜증을 뭐로 만들어요?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거 떠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만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으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짜증나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리고 자라라.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여기는 원어를 보면 전부 다 뿌리를 내리고 완료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분사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타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누가 뿌리를 내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완료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세움을 받으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것도 수동태예요. 타임. 예수님께서 점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뭘까요? 거기서 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주님이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딴 데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딴 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사 가는 게 어느 날이 좋을까? 딴 데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날이 제일 좋을까요? 손해 안 보는 날 아니에요. 제일 손해 보는 날 이삿짐 센터에서 가격이 제일 싸요. 우린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야. 아니 정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손재수가 제일 낀 날 가는 게 제일 싸고 좋아요. 그때는 아파트도 붐비지 않아요. 이삿짐 센터에서 제일 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자유.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딴 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우리를 심어줬어요. 시편 1편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뽑혀서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거기서 우리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영양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흙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또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거기서 변화시켜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또 햇빛으로부터 광합성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먹고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호흡하면서 그 다음에 햇볕을 받는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세상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짜증나는 것이 뭘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 저는 참 이걸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누가 만나면은 정말 기분 나빠했던 사람.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점만. 이 사람은 이래서 나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빠. 그런 사람의 삶이 편안할까요?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예수님 만나니까 수지 맞는구나. 정말 수지 맞아요. 저는 지금 사는 데가 용인 수지구에서 삽니다. 여러분들 수지구에서 안 살더라도 여러분은 수지 맞을 수 있어요. 수지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게 세워져서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세워줬죠. 굳게 세워졌어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정말 모두 사실이며 진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으심과 정말 다시 승천하심과 재림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형통할 때나 환난 중이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와서 참 깜깜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세대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테니까. 다음 세대라도 이루어질 테니까. 아니면 그 다음 세대라도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짜증나는 세상이 소망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점점 어려움 가운데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진리의 기초를 둔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가질 않아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감정의 믿음이 따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이성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아직도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여기 와야지만 특별한 계시가 있다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해요. 네. 그리고 안수받고 쓰러져야지만 믿음이 있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안수받는 데 가니까 다 쓰러지는데 자기만 안 쓰러져서 자기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네. 방언을 받아야 믿음이 깊다고 그러는데 모임에서 방언을 안 받아서 참 자기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러한 체험들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믿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진리 위에 섰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한테 와요. 그게 뭔데요? 맞죠.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남들 다 하는데 세상의 유혹은 집요하죠.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유별나게 그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인데, 좋은 게 좋은 건데 살아가려면 할 수 없어. 깨끗하게 굴면 먹고 살지 못해. 혼자만 유난 떨지 마.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더군다나 남을 밟고서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억울하게 당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만 손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요,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과 삶의 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깥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같이 쉽지가 않아요.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 한번 탁 받으면은 받을 때마다 믿음이 10%씩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양에 참석했던 믿음 좋은 집사님이 밤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잘못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서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 여기 있다. 어떻게 해주면 되니? 날 좀 끌어올려 주세요. 그래? 손을 놔라 그랬어요. 너무 어떻게 여기 낭떠러진대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그래도 손을 놔라. 그러니까 집사님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위를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거기 딴 사람 누구 없습니까? 그러고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렇지 않냐는 거죠. 우리도 매일 나뭇가지를 붙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떤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또 딴 사람이 없습니까? 연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하는데 높아지려는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나눠야 풍성해진다는데 혼자만 가지려는 그런 가지를 붙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섬겨야 성경을 받는다고 하는데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죽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살려는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정말 죽는다면은 부부싸움 할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은 전부 다 둘 중에 하나가 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지 않고 살려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혼자 서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정말 믿음의 공동체죠. 순이에요. 순에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말씀으로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괜찮은데 여러분 다윗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다윗도 깜빡하면 쓰러져요. 쓰러져.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말씀 가운데 나가는 순간 쓰러지는 저를 너무나 잘 봅니다. 바로 순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저는 순을 통해서 제 삶이 변했어요. 순에서 서로 말씀을 삶 가운데 정말 헤딩하면서 적용해서 얻었던 그 기쁨을 나눌 때 같이 조동받고 우리는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기 순장님들 계실 거예요. 순장님들 정말 파이팅해요. 참 재밌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옥스퍼드 잉글리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파이팅이라는 그 의미가 새로 들어갔대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파이팅 의미가 들어갔대요. 네? 참 대단해요. 파이팅. 순장님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믿음의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십시오. 함께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그냥 감사해 그러지 말라는 게 감사해 진짜 감사해. 정말 넘치게 하라는 거죠. 감사를. 근데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동태로 줬어요. 피동사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준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은 수동태로 쓴 게 아니라 자동태로 여기 보면 뭘로 썼냐면 현재 능동태로 썼어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여러분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스위츠가 쓴 책 보면요. 세상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말기 환자들한테서 죽을 때 뭐를 후회하느냐 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 넘버원 제일 후회하는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던 얘기를 했을 걸 많이 했을 걸.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만 해도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넘버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대로만 살면. 그래서 주님 안에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 트레이드마크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네가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가졌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느 틈엔가 감격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같이 어느 구석에 있게 되기가 쉽죠.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모자란 걸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물 빠진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정말 내놓으라고 아우성 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신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에 원한이 맺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인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동행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란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그마한 것부터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갖다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번 그래요. 뭘 사고 났는데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깜짝 놀라요. 뭐가 감사하니? 자기가 감사하대. 아니에요. 이런 식당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건강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식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 제 마음이 기쁘고요. 점점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우린 삶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똑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걸 3가지만 적어봐라. 그렇다면 안에 있는 뭐예요? 과거의 불행한 것부터 여러분은 탈출할 거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장로로 있을 때, 또 목사로 있을 때 참 정신질환자를 위한 예배를 양재에서 맡았습니다. 그럴 때 같이 섬기던 정신신경외과, 정신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정신과 의사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약만 줘서 그냥 누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고치는 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가 그래요. 말씀과 약이 들어갈 때 놀라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꿈은요. 정신병자들하고 환자들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지금 큐티하고 계세요. 지금 완전히 입원 환자들하고 하는데 거기는 매일 환자들하고 큐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지식과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점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돼가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피조물 뭐래도 내가 돈을 뜯겼더라도 내가 파산했더라도 내가 어떻게 됐더라도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할 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부어주세요. 그걸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짜증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팬데믹에 짜증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 다 짜증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면 이게 다 짜증이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줌으로 세미나 하니까요.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소그룹 모임 때 아프리카 선교사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들어와요. 케냐에서 들어와요. 저는 미얀마에서 들어왔어요. 막 그냥 사고 났을 때. 미얀마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길은 더 좋은 길이에요. 더 좋은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짜증나는 세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격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매일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며 믿음이 굳건해지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